네,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 앉고 일어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주 전이었죠. 그때도 성경 구절이 한 줄이었는데 일어서 기도 전에 읽어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좀 여유 있게 기다렸다가 다 함께 읽고 여유 있게 앉았습니다. 짧아요. 근데 짧은데 굉장히 위중한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릴 건 오늘 이 말씀이 전 그 도둑질에 관한 어떤 물질의 얻고 뺏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이정표를 주신다라는 걸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살펴본 것을 많죠.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분화됐고 새로운 플랫폼도 생기고 경제 개념 자체도 다르고 사람들이 어떤 걸로 소유했다가 손으로 들 수 있는 물질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지적인 소유 여러 가지 것이 개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실내적인 것들, 실질적인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되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도 좀 더 큰 틀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일반 윤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큰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꼼꼼히 생각했을 때 단촐하게 남의 것 뺏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져야 될 너무나 큰 이정표와 그 목표점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지점에서 제가 그러한 이 말씀에 대한 큼과 경외심을 느꼈냐 하면, 성경을 읽던 와중에 복음서는 늘 몇 번을 반복해서 좀 살펴보곤 하는데 문득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강도와 함께 달리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실패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현장이요 처형의 현장인데 주님께서는 그 피 흘림의 자리에서 즉시로 옆에 강도를 구원해내십니다. 그 인생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선언하시는 게, 한편 강도에게 퀴즈, 이 강도는 주님 오른편 왼편 어느 쪽? 오른편 눈 깜빡, 왼편 눈 깜빡. 비등비등합니다.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 편,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릅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한쪽 편 강도가 주를 믿겠다 했을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또 본인이 온 그 구원자로서의 선언을 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갑자기 전율이 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그저 남의 것 뺏지 마가 아니라 니네가 혹 남의 걸 뺏어 먹고 사는 삶 정도로 살았더라도 앞으로의 지향점과 방법은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보호하며 강도였던 너도 내가 낙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자를 보내고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 민족이 너희들이다. 도둑질하지 말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실천 목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시고 얼마나 다르게 데려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건지를 다 내재한 굉장히 큰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가 다시 읽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 어떠한 기대가 있는 줄 아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줄 아니? 도둑질하면서 살아갈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데려가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가는 걸 함께 보아가다오. 남있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남있고 쫓아와라. 이게 제자반이다 보니 더 입에 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큽니다. 오늘 말씀은 크고 여러분이 이 이정표를 같이 보셔야 그의 실행으로서 도둑질하지 말라도 훨씬 더 마음에 진중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도 특별히 두 카테고리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는, 그렇다면 도대체 내 인생에 뭘 사실 근거로 삼고 있었는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나는 그럼 뭘로 채우고 있었지? 뭘 채우고 싶어 하고 있었지? 어떻게 채웠지?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질 때 만족했나? 살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과 하나님으로 만족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곁들여 다른 것을 추구했는가? 이 말씀 앞에 살펴보게 되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실례적인 건데 누군가의 절절함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사람은 다 자기만의 절절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그것을 오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절절함을 볼 때 도둑질하기 딱 좋습니다. 마치 숨을 헐떡이며 온 에서에게 방심한 틈을 타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듯 상대방의 절절함은 나의 우위가 되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기가 굉장히 좋은 건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실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탐한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 영적인 걸 탐하면 좋지.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정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 무엇을 내 인생의 근거로 삼고 있는가. 한편 생각하면 저는 이 말씀이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왔을 때 전혀 공감되지 못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니 지금 안 뺏기고 살기나 하면 다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전 이런 생각도 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주시든가 이 말씀을. 그 와중에 주시는 건 뭔가 단순한 말씀이 아닌 거죠. 광야에서 결핍이 위중할 때 우리가 도둑 맞지는 않으면 다행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는 섭섭함일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삶 전체의 방향타가 바뀌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시는 건데 이집트에서 그들의 삶은 나그네요 종살이의 삶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확보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아니한 것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에게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도둑질하는 게 뭐라고 할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심으로써 인생의 전환과 지금 분명히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관계성까지 다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이 한 줄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21장 22장을 읽어가면 거기에 이제 10계명을 필두로 해서 그 낱낱의 계명이 실제 삶으로 이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증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라와 관련해서 어떤 예증들이 나오나 제가 보니까 4배로 갚아라 라든지 네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종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니며 사람이며 7년째 놔줘라 해서 본인의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감수하라든지 이것도 이상해요. 도둑이 밤에 들어오면 정당방위로서 때려서 잡는 거 괜찮다. 근데 낮에 들어오면 때리지 말아라. 이상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계명이 주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위중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간단히 살펴보면 왜 4배로 갚아야 됩니까? 양 하나 피해줬으면 양 하나로 갚으면 되지 왜 4배로 갚아야 됩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잃으면 잃은 사람은 찾으러 다니고 잃어버린 것에 애통하며 전전긍긍하고 시간상 피해를 봅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시간의 상처와 전전긍긍했던 그 애절함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갚아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물질적 1 뺏었으니까 1 돌려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 문이 찌그러졌다. 문만 피면 다예요? 되게 따지는 듯한 말투였는데 그게 아니라 문만 피면 다가 아니라 찌그러져서 아프고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 이 차 타고 애 등교시켜야 되고 나도 어디 가기로 했고 맡겨야 되고 잘 고쳐질까? 이 공업사가 좋을까? 렌트카 왔는데 마음에 안 들고 렌트카에서 냄새나고 또 서류 처리되고 상대방이 안 갚는다고 또 땡깡 부리는 거 하다가 나중에 펴져서 오면 그제야 좀 안심하는 문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날이 걸려있죠. 그것까지도 다 회복되게 4배로 갚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회복과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2부 4부 공통적인 특징이 제가 이 차 찌그러진 거 예를 들어드릴 때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나도 그래가 아니고 넌 왜 그래라는 눈빛인데 저만 쫀쫀한 겁니까? 저만 쫀쫀한 겁니까? 여러분 차 찌그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챙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이미지가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명예가 도둑질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정에 있어서 종살이를 하지만 회복시켜서 자유함을 주는 게 목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좋듯이 낮에 들어온 도둑은 때리지 말아라. 이상하죠? 그런데
그 시대의 도둑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인구도 많고 발전된 시대지만 그 당시 도둑질이라는 건 한 마을에서 알만한 사람끼리의 도둑질입니다. 얼굴은 가리고 들어오지만 눈 마주치는 순간에 알죠. 넌지시 알죠. 누구인지. 그리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재산보다 중요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지금 값인 겁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봐요? 알아보죠. 여러분 그 이제 묘한 시대를 지내서 마스크 쓰고 먼저 만난 다음에 벗으니까 놀라지만 이제 얼굴을 다 아니까 지금은 마스크 써도 눈만 봐도 누군지 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교감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 예배 끝나고 제가 가끔 5층에 올라갔다가 바람 쐬고 싶어서 5층 테라스에 나가서 쭉 보면 저 멀리서 저 공원 통해서 쭉 갈라지시는 분들 6단지 가시고 저쪽 가시고 쭉 갈라지시는 분들의 그 멀리서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알아봐요.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보여요. 그렇게 멀리 가시고 있는데 카톡 보내고 계신 애가 보여요. 신기하죠?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도 눈으로는 절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는 분 다 보인다는 겁니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래요. 이 시대 그 인구 비율에 이사와 왕래가 원활치 아니하고 한 군데 고정되면 그냥 고정되어 살던 시대에 낮에 도둑이 들어온다? 아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거 때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중점에 두시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사유재산의 인정과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남의 것을 뺏지 말아야 되는 기본 원리를 주시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중요하며 내가 너희를 만들고 있으며 너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지금 이 길을 끌고 가고 있다. 그거 인식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종은 7년째 놔줘라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원수요 종이요 비천하고 가망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것에 대한 지향점을 종을 놔주면서 배우는 것이고 종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돌보고 계시구나를 아는 것이고 그 모든 율법을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끌고 가는 길이 이처럼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그들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단지 정직이요 절제가 아니라 이러한 영광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 보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이런 큰 그림을 이런 하나님의 지향점을 볼 때에 다른 요소들이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상담을 하고 조언해 준 거 보면 참 저는 이렇게 A라는 문제를 들고 오면 A 다시를 꽁꽁꽁 맞서가지고 해결점도 못 주고 논쟁만 일고 이렇게 상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이 상담하는 걸 보면 성도가 A를 가져오면 대문자 A를 갖다 대서 쑥 먹어요. 그래서 이겨내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 오갔던 질문이 문서로 남아있는 거 요약해서 가져온 건데 한 성도가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데 전 확신도 없고 계속 죄책감이 있어요. 제가 이 질문 들었다면 집사님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러는데 죄책감 내려놓으시고 저기 산책도 해보시고 라고 했을 거예요. 커피 한 잔 사드려?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 믿음에 너무 비웃잖아요. 옛날 선배들의 대답은 훨씬 큽니다. 이런 질문을 들고 나온 성도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당신의 관점보다 크다. 중요하다. 떨리는 건 당신이지 하나님이 붙잡으심은 떨리지 않는다. 당신이 불안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떨고 있는 당신도 붙들고 계시니 당신의 떨리는 마음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오라. 이렇게 가는 거죠.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가요?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소망이 옵니다. 죽음 뒤에 영생이 옵니다. 이 비극 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옵니다. 오늘의 울음이 아니라 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래 중에도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보여가는 겁니다.
그런 큰 틀의 지향점을 보는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가 나왔으니 사실 여기에 함의된 바가 얼마나 크고 우리 삶의 자세가 단지 우리가 고쳐라는 거 인생입니까? 저도 요거를 본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담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딱 갔는데 첫 마디부터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버려진 자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들고 갔죠. 자식이네요. 당신이 버려졌다라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 거를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식으로 여기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인정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하여튼 말은 잘해요, 우리 목사님.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아가는 시간도 성화의 과정도 필요한 거죠. 신앙이라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다고 오늘 딱 안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있고 그것이 다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지향점을 보여주시면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같이 달려주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 머리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큰 걸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정도의 인생을 살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다른 프로세스와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굉장히 모순된 말이죠. 왜냐하면 양식은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갖추어야 되는 게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아니라 내가 행하고 아웃풋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우리 개념에서는 나 좀 먼저 먹여줘야 뭐 힘이 나서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하는 것 자체가 양식이다. 해서 채워진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인풋을 줘야 아웃풋이 된다가 아니고 아웃풋 자체가 인풋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애매했을 텐데 다른 개념의 인풋이라는 제목이 그래서 된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채우는 방식이 다르고 채우는 목적이 다르고 내가 충만하게 채워야겠다라는 것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지향점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단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물 떠온 하인이 아는 기쁨. 하인을 먹여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대로 해보니 이런 감격적인 일이.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경외하며 다시 보게 되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님을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주어지는 도둑질하라는 말씀.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중한 지향점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거였죠.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결핍과 절절함을 가지고 사는데 이 계명을 가진 우리는 그 상대방의 절절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사실 모두들 상대방의 절절함을 아까 예를 들어준 야곱처럼 이용해 먹죠. 우리는 상대방이 절절하거나 상대방이 간절하면 그거를 빌미 삼아 내가 우위에 올라서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아니면 역전시키려고 하고 제가 광고 홍보 마지막 논문 쓸 때 제 지도 교수님이 현직에 계셨던 분이라 수많은 광고를 제작도 하시고 카피 문구도 기가 막힌 거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증적인 자료가 많았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근아, 그 광고랑 마케팅을 보면 상대방의 간절함과 절절함을 이용해 먹는 거 진짜 많은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자신의 절절함에 대해서 약해. 금방 흔들리고 그거 톡 건드려주면 금방 반응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질문하면서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진짜 유명한 멋있는 기가 막힌 광고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는 도초에 널렸어. 얘 하나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 해줄게.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보여주신 광고. 딱 3장 남았습니다. 3장 남았다고? 안 살래다가도 사는 거죠. 절절해지니까 야 못 사면 어떡해. 안 필요했던 것도 필요해진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이세요 지금? 사람은 절절함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절절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기를 생각하는 게 사실 전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꼭 치사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악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 절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의 피폐함과 그의 절절함이 내 사랑을 발동시킬 이유가 되는 거지 그를 이용해 먹을 게 안 되는 겁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내가 안 구해주면 죽어. 5천만 원 내놓으면 내가 저기 여관까지 배달해 줄게가 아니라 그대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네 이웃이 누구시냐? 네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웃이다 라는 답변 중에 준 것. 누군가의 절절함은 그가 내 이웃이 돼야 되는 이유이며 내가 사랑을 발동시키는 동기이고 우리는 그 누군가의 결핍과 누군가의 절절함을 보면서 우위에 올라서거나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 사랑을 발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둑맞은 그 결핍과 그 절절함으로 도둑맞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입니다. 리치몬드 제과 잊혀지지 않아요. 리치몬드 제과 들어보셨어요? 뭐 비슷한 건 들어보셨겠죠. 근데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제가 선릉 살 때 우리 바로 앞에 있던 제과점이었어요. 옛날 빵을 배우셨어요. 주인장 할머니가 제가 대학생 때 이미 70 넘으셨으니까 허연 머리로 빵을 만드시는데 동네에 그래도 그 골목에 그거 하나 있어서 잘 됐어요. 근데 옛날 빵이었어요. 정말 옛날 빵들이었는데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들어오니까 맥을 못 쓰시는 거예요. 당장 손님이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 이분이 한 일주일 가게 비우셨어요.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티라미수 케이크 만드는 걸 배워 오셨는데 이게 가루 뿌리는 것도 이게 손이 온전치 않으니까 티라미수 케이크 만들어졌는데 맛없게 이렇게 모양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걸 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와, 할머니 진짜 맛있네요. 한순간이라도 그 할머니가 본인의 하나님 형상됨을 누추함으로 가져가기를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가 앞에 있었는데 청년부 몇 명이 찾아와서 막 사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간식을 살 때 업계 관계자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안 가고 리치몬드 갔어요. 문 닫으실 때까지. 나중에 한마디 해주세요. 고맙다. 내가 마지막 자부심은 니네 덕분에 지켰다. 애잔해요. 사실 문 닫은 게 결국은 닫은 거잖아요. 하지만 자부심은 갖고 은퇴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적 직무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일이 너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향점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놓쳐요. 우리는 일 이퀄 스트레스 이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퀴즈, 일은 타락해서 여러분들에게 노동은 타락해서 주어진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지금 둘로 벌써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다음에 노동이 땀을 흘려야 되고 제값도 못 낼 것이다라고 딱 저주 선언이 나오니까. 근데 노동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할 때부터 이미 주어진 겁니다. 다만 일한 만큼의 보람이 오고 기쁘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는 만큼의 보람이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목적을 발견하는 너무 선한 것으로 노동이 있었죠. 타락해서 그게 어그러져서 한 대로 오지 않고 엉겅퀴가 나올 뿐 노동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알 때에 지금의 우리의 어떤 일들,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직물들, 노동은 필요하게 아니라 창조 원림을 기억할 때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멋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의 속임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노동은 지금 우리의 개념에서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경제 활동만 노동으로 치잖아요. 아니고 삶을 유지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창조 원리이고 기쁜 일이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들을 회복해 가야 되고 그것들을 서로 간에 회복해 줄 때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식당 갔는데 너무 분주한 시간에 갔어요. 근데 서빙하는 남자 아르바생이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주문 받고 두고 물 갖다 주세요. 김 물은 셀프입니다. 그래도 네가 가져와 자식아. 네, 여기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계산해 주세요. 계산 다 하고 뭐 이렇게. 근데 너무 바쁜 거야. 웃음을 잃지 않아요. 웃음을 잃지 않아요. 어떤 가족이 다 먹었어요. 들고 가다 내려놓고 계산하러 가요. 계산하는데 웃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있습니다. 그러더니 영수증 주자마자 자기가 한 발짝 앞서서 문 열어드려요. 왜냐하면 그 집에 어린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소함이 얼마나 빛나요. 근데 애가 나가는데 사탕 2개 다 큰 거죠. 저렇게 웃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지금 참고 있을까. 사탕을 준다? 저렇게 바쁜데 늘 그 마음이 있거나 얘네들 보고 일부러 챙겼거나 그의 성실함이 얼마나 빛나고 왔다 간 사람이 기분 좋게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는 원래의 사실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게으름과 낭비가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상적 직무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게 게으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낭비하는 것이 죄악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못 보여주고 그것을 자신의 이미지도 파괴하고 남의 이미지도 파괴하는 게 이 게으름과 낭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단지 부지런히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방인도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알길 바랬던 것처럼 우리들끼리의 노름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삶 자체가 도둑질하지 않는 하나님을 지향점으로 가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마주하는 모두에게 펼쳐져야 되고 그 혜택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스승으로 모시는, 이메일 교환밖에 못 해봤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서 정말 스승으로 섬기는 마이크로톤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의 탁월함에 감동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불신자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라는 성도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점점 하나님을 보아가야 하는가, 그 마음이 누그러져야 되고 이 땅에서 맞는 이게 뭐야 하는 인생 속에서 조금이라도 소망을 보아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가. 제가 처음 목회를 배울 때 일부러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였던 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개업 신방 자리에 데려가셨습니다. 오늘은 박 전도사가 동행하지. 예, 그러고 갔습니다. 횟집이었어요. 근데 개업을 안 한 상태에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 문을 이미 여셨어요. 며칠 장사를 하신 가운데 여신 거라, 아이쿠 우리 도착했는데 이미 장사가 막 되고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단 먹자. 그래서 이제 일단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막 분주한데, 집사님 편히 장사하시고 저희 이따 브레이크 타임 때 예배하죠. 일단 저희도 먹겠습니다. 그럼 앉았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서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딴 팀에 앞서서 우리 쪽에 메뉴가 제일 먼저 오는 겁니다. 목사를 위한 성도의 마음인 거 압니다. 그거를 폄하하진 않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먼저 온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때 집사님이 항변하죠.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제일 좋은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거 다 따로 준비해 놓은 건데, 이 좋은 건데 이거 목사님 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거니 저 손님들에게 먹게 하셔서 기분 좋게 하시고 저 손님들이 또 오게 하십시오. 우리끼리 특혜를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커 보이는 거죠. 사실 저는 제가 그 목사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 당시로서는 이 생각만 했다는 게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먹고 싶다. 그냥 물리지 말아라. 근데 지금 와 보니 그게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업신방 때도 종종 드리는 말씀이,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능숙하고 스페셜리스트하고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일 것이다. 그게 뭐 왕 앞에 선다, 비천한 자에 선다, 신분 상승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왕 앞에 설 정도로 영광을 보이는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았다.
그냥 성실이 아니라 그것이다. 저는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의 이 설교가 참 좋아요. 에베소서 4장 보면 가만 보면 바울이 십계명 두고 설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둑질, 간음, 거짓 이런 거 쭉 목록으로 하거든요. 바울 버전의 십계명 설교죠. 근데 풍부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하지 말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향점은 남의 거 뺏지나 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러한 삶으로 데려가시는데 돌이켜 아웃풋이 인풋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고 너희의 삶의 목적은 어떤 부요함이 있는지를 보면서 남을 구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 거짓말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4장 읽는 거 강추. 그러한 삶이 우리를 끝까지 가져가면은 도둑질하던 사람도 낙원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시는지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는지가 보이죠. 나도 소중하고 남도 소중하고 지향점과 목표점이 달라지는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간에 하나님 형상을 지키며 서로 간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주며 그러니 당연히 물질적 손해도 끼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가는가를 보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의 알량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을 보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보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회개한 순간이 하나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나조차도 하나님의 큰 손 못 보고 도둑질하며 살아가는구나.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이미지를 도둑질했습니다. 이미지를 도둑질해서 비천한 곳에 두었습니다. 제가 산만한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데 그 산만한 중에 제가 10년 넘게 관심을 기울이고 매번 찾아 듣는 음악 중에 하나가 힙합입니다. 그래서 감상만 해요. 상상하지 마세요. 박 목사 집에 가서 아니에요. 상상하지 마세요. 듣기만 해요. 근데 그 가사의 절묘함과 운율을 맞춤과 리듬감이라는 게 너무 좋은 방편인데 그걸로 너무나 우악스러운 가사와 또 그거를 빌미로서 세 보이려고 막 이렇게 어그러지게 하고 다니는 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서 애증의 분야라서 제가 관심을 많이 둡니다. 물론 반대의 결과도 있지만 근데 한 번은 도저히 못 봐주겠는 래퍼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는 정말 애증도 주기 싫다 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고생 때인데 여고생 때인데 이미 뭐 학교도 안 다니는 것 같고 얼굴까지 이게 지금 사진은 진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쁜 거 가져온 겁니다. 얼굴까지도 다 문신으로 도배되어 있고 막 하고 다니는데 그 랩을 하는 모습이나 사람들에게 대드는 거나 이 실시간 방송 켜놓으면 18살짜리가 할 수 없는 욕을 해요. 진짜로. 저런 천박함을 떠나서 저렇게 살인적인 욕을 할 수가 있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얘는 정말 못 봐주겠다. 그 음성 자체 들리는 게 그 얘를 통해서 나오는 음악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제가 진짜 안 되겠다고 말한 몇 안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마약 투여로 2년간 감옥에 갔다 오고 그럴 줄 알았다 했어 내가. 안 봐도 뻔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밤인가 목요일 밤에 이제 제자 훈련 숙제 검사하다가 잠깐 쉬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얘 이름도 사츠키예요. 사츠키. 왜 또 일본 만화 영화 주인공 이름 따서 한국 이름도 사츠키야 뭐 그랬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넘기는데 제가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고 바로 회개하게 되는 장면에 싹 지나가요. 왜냐하면 새롭게 하소서에 얘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얼굴 문신 안 지워졌어요. 사실 저 목에는 막 악마 문양 같은 거에서 파스로 가리고 나왔는데 그런 외적 흉터는 아직 안 지워졌어. 근데 너무나 해맑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과장 없이 담백하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진지한 거예요.
정말 미안했어요. 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면 사과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에게 묻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질해서 무시했다. 하나님은 얘가 욕설을 할 때부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기며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을 보시며 끌고 갔을 텐데 내가 뭐라고 그 중간에 그걸 무시했나? 내가 뭐라고 그 중간에 그걸 폄하했나? 내가 뭔데 하나님의 의지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도둑질해서 천박한 곳에 두고 판단했는가? 그리고 나는 목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만 먹히고 누군가에게는 안 먹힐까라고 함부로 생각하는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 안에는 거대한 회복이 숨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가 숨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다른 지향점으로 안내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큰 지표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진짜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는 욕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큰 지향점을 바라보며 내가 누굴 살리지 어떻게 살리지를 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대로 여러분도 살리실 겁니다. 해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아웃풋이 인풋이다. 해보는 이에게 기쁨이 있고 원수를 사랑해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뺨을 맞아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기쁨 주실 거고 정말 생각지 못한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위로하실 줄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간은 과정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말만 잘해. 말은 알겠는데 마음에 안 와닿는 기간이 있습니다. 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중하게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